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재침례 교도들만큼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카톨릭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고 개혁 교도들에 의해서도 박해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록이나 평가마저도 가장 왜곡되고 굴절되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온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최근에 이들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재인식이 부분적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침례 교도들이란 카톨릭과 개혁 교인들의 어떤 그들에 대해서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18세기에 미국 펜실버니아주에 있는 랭커스로 이민 와서 피해서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이민을 와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2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를 지칭을 하죠. 자, 아미시는 뭐냐면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18세기 농촌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노나이트는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선교하지만 집단 공동체 생활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했었고 또 대구의 대명동에 있는 바로 구계명대학과 거기 있는 동산병원의 땅을 기증해서 선교했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정열적 삶을 진솔한 면들부터 살펴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째로 재침례라는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사 책에 보면은 재세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사 책에 보면은. 그러나 원래 쓰인 아나바프티스트의 말 뜻이나 재침례라는 말이죠. 이게 아나바프티스트라는 말의 뜻이나 역사적으로 이 운동을 펼친 사람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서 재세례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원래 쓰인 말씀드린 아나바프티스트는 두 번째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재침례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들은 이미 받은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침례를 받으라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들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역사가요 종교 사회학자였던 에르스튼 툴레치는 재침례교도들을 완전주의와 성결을 목표로 지향하는 분파주의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 역사가 알브레히트 리츠는 경건주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재침례 교도들은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영적 수호자들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대가인 필립 샤프는 재침례파를 과격한 복음주의자들이며 극단의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피치는 과격한 개혁파들이라 했었고, 린제이는 경건한 기독교 공동체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이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토렛은 재침례교도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며 열렬한 선교열을 가진 급진적인 개혁주의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또 재침례자들을 이단이라고 소설하고 물론이고 이들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설명한 기록들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루터나 츄빙글리, 칼빈의 개혁은 한 사람의 단일체제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재침례 교도들은 한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들이 일어난 장소도 어느 한 곳이나 한 나라가 아니었었죠. 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모라비아 등 유럽 전 지역에서 이렇게 골고루 널리 퍼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운동은 자발적이고 다양했습니다. 자, 그들의 운동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순수했다라는 뜻이나 또한 다양했다는 말은 조직력이 없어서 큰 일을 못했다는 뜻, 이것도 또한 같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재침례주의자들은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 또 수단에 있어서 보다 순수하게 신앙적이기를 원했습니다. 종종 너무 심한 핍박으로 변질된 그룹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재침례 교도들의 운동을 올바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생활의 양대 흐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곧 뭐냐면은 신앙적인 면과 곧 사회적인 두 가지, 어떤 그런 두 가지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은 모든 개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루터의 경우를 본다면 그는 처음에는 면죄부 반대라는 신앙적인 문제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자, 그러나 신앙 문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황권과 싸워야 했고 또 황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제 슈말칼트 동맹을 하는 사회운동으로 그 개혁 과업을 완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신앙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완성은 바로 세상의 힘의 무력으로, 세상의 힘인 무력으로 자기 개혁을 완성해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츠빙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했듯이 취리에서 설교와 논쟁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했지만은 논쟁만 가지고는 자기가 개혁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다른 자치들과 정치적인 연합을 해서 이게 전쟁을 함으로써 개혁을 완성하다가 결국 실패하고만 그런 경우이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네바의 시의회 협력 없이는 그의 개혁을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재침례 교도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종교와 정치의 엄정 분리라는 대원칙 때문에 신앙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운동만을 고집하다가 수없는 희생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제 종교와 정치가 엄정 분리라는 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결과는 카톨릭의 공헌이 아니고 더구나 개혁교회의 공헌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 수백만 이상의 재침례 교도들이 피를 흘려서 자기 순수한 신앙만을 고집하다가 희생이 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 재침례 교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침례 교도들 중에는 신앙운동만이 아닌 사회운동으로 치달리다가 세인의 비웃음을 자아낸 비극적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재침례 교도들도 구분할 수 있는 그 무리에 의해서 달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무리들이 과연 순수한 재침례 교도들인가 또는 그 당시 과격한 운동을 빚은 자들과 또 재침례 교도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연구 과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 사이 뭐냐면은 순수 재림 교도와 과격한 사회주의성, 그런 구별, 무리를 분리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연구할 가야지 이 둘이 하나라고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비역사적인 자세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한번 밝혀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자 보면은 대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구분 없이 이 둘을 같은 것이냐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 침례 교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갈래의 각기 다른 성격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블링거는 츠빙글리의 사위. 자, 블링거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츠빙글리 갈 때 마지막 대가 나왔었죠. 츠빙글리의 그 후계를 이어가는 것은 자기 사위였다고 그랬죠. 그 인물입니다. 예, 블링거라는 츠빙글리 사위는 제 침례 교도 안에는 13개의 서로는 다른 부파가 있다. 즉, 침례 안에도 13개의 다른 부파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제 침례 운동이 여러 나라 또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운동들에 대한 성격을 대략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드려본다면 복음주의적 제 침례 교도. 자, 그 안에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 제 침례 교도. 그리고 명상적 제 침례 교도. 그리고 혁명적 제 침례 교도. 그리고 영적 복음주의 제 침례 교도. 그리고 영적 이성주의 제 침례 교도. 그리고 영적 혁명주의 제 침례 교도.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다른 성격의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도 각 나라별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서 살펴보기 전에 잠깐 제목을 여러분에게 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스위스의 제 침례교 운동을 한번 알아보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제 침례교의 기원과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기원은, 자, 이 스위스 제 침례교의 기원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는 츠빙글리의 제자 때부터라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위스 제 침례교 지도자들이 한동안 츠빙글리 밑에서 헬라어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꼭 맞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제 침례 교도는 츠빙글리가 아인지 델레로 오기 전부터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세기 왈도파 후손의 어떤 가능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왈도파에 대해서는 아주 앞선 교회사 초기 시간에 한번 다뤘던 그 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있었고, 자, 이 같은 기도의 모임의 공동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같은 기도 모임의 공동체는 14세기 말에도 있었고, 15세기 초반부터 교회 개혁 시기와 그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츠빙글리의 어떤 그 수업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임때가 출발점이다라는 것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것 되겠어요. 자,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은 1514년 바젤에서, 1515년 스위스에서, 1518년 마인츠에서,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있다라는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24년에는 형제단 같은 모임이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작센, 프랑켄, 슈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보헤미아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침례 교도들의 기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에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츄빙글리와 헬라어 공부 때였을까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부터 이미 태동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드러나기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츄빙글리와 헬라어 공부할 때 이때가 우리가 말하는 기점이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위스 제침례교 형제단은 10월 논쟁, 10월 논쟁이 뭐였냐면은 10월에 성상 논쟁과 미사 논쟁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나타났었다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참된 개혁은 자기들이 걷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 이대로가 바로 개혁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의회로 하여금 바로 츄빙글리와 이 제침례교들 사이에서 공개 토론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스위스 재림 교도들이 츄빙글리와 유아 세례에 관한 논쟁을 한 후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후 상황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월 논쟁 이후에는 앞에서 우리는 츄빙글리와 제침례 교도 간의 유아 세례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주선한 시의회 논쟁의 결과를 어떻게 판정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시의회의 모든 이들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츄빙글리 역시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츄빙글리의 의견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어린이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츄빙글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1525년 2월 1일 이후로부터는 체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침례 교도들은 시의회가 츄빙글리의 사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그런 유아세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1525년 1월 21일에 만치의 집에서 성인 세례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 형제교회가 최초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취리 시의회는 제침례 교도들이 성인 침례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받고서 2월 8일 이후로 제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은하 1마르크의 벌금을 처하며 이후로도 계속 제침례를 시행할 경우는 추방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의회에서는 제침례 주달 중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구속을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추방형, 수감형 그 어느 것들도 그들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음을 알고 시의회는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게 되죠. 자, 분리우록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에 어떤 일을 하도록 임명이 됐으나 그는 취리 시민이 아니었으므로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채찍질로 매질한 다음에 도시 밖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취리 시민 만치는 1527년 1월 5일에 취리 시민과 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지가 묶이고 강제로 물에 던져져 익사를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츄빙글리는 그가 죽는 것은 침례 문제가 아니고 시의 법을 어긴 반역행위 때문이라고 또한 역설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도자 그레벨은 감옥 속에서 인간 이하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탈옥했다가 1526년
흑사병에 걸려서 이름 모르는 곳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자, 이제 스위스의 친일파 지지자들과 또 그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 제16교회 지도자들에 관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들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콘라드 그레벨입니다. 자, 이 그레벨은 물론 앞선 시간에 잠깐씩 다룬 그런 인물이죠. 자, 취리 시의원인 제이콥 그레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질 대학에서 글라리안 교수에게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인문학에 심취를 하죠. 그 다시 비엔나 대학으로 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 바디안이라는 교수 밑에서 많은 감화를 받지요. 바디안 교수는 그의 그레벨의 누이와 또 결혼한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는 즉 그레벨입니다. 그는 비엔나 대학 생활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병을 얻었습니다. 즉 성병을 얻은 것이죠. 자, 그는 그런 환경을 바꿔보려고 파리 대학에 가서 2년 동안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느껴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겠죠. 심리적 타격과 성병으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더 이상 학업에 계속하지 못하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520년 취리의 츠빙글리 문화에서 이제 헬라어를 배우게 되죠. 자, 1521년에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신분이 낮은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 1520년에 함께 공부하던 다른 10명의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 그 후 그는 이제 스위스 형제단에 가입을 해서 지도자가 되었죠. 자, 그는 28세의 짧은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업적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10월 논쟁 때 시의회 앞에 나타나서 개혁을 주장한 일과 만취집에서 최초로 스위스 형제 교회를 개척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레벨은 1525년 1월 이후 가정 방문에 어떤 그런 정도의 전도를 하다가 11월 츠빙글리에게 체포되어서 내란 운동죄, 종교단체 가해자, 유아세례 반대론자라는 죄명으로 종신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1520년 3월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했다가 그의 여름에 흑사병으로 객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펠릭스 만츠라는 제16교회 지도자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츠는 취리의 카톨릭 사제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친의 도움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츠 역시 츠빙글리에게 헬라어를 배우다가 앞서 말한 이 그레벨을 만났습니다.
이 만츠는 츠빙글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보고 실망하여 이 츠빙글리를 떠납니다. 만츠 역시 29세의 짧은 나이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업적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면 1525년 1월 22일 자기 집에서 최초의 스위스 형제교회를 시작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당일 유아 세례가 아닌 성인 침례를, 즉 성인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기록입니다. 자, 이들은 즉 그레텔과 만츠죠. 자, 이들은 만츠 집 목욕탕 관수에서 세례를 실시했으나, 자, 목욕탕 바다는 그 물이죠. 그 관수에서 세례를 실시했으나 그의 사원에 시틀 강에서 다시 침세에 의한 침례를 실시합니다. 이때 침례를 받은 이는 그레텔, 만츠, 블라우록, 루블린, 브로스 등 취리 시와 졸릭한 농가의 성도들 35명이 이 당시에 침례를 받았죠. 자, 만츠는 이제 이 츠빙글리의 추격을 피해서 센트고울, 베른, 바젤 등지로 피신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츠빙글리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1527년 1월 27일에 익사형을 당하죠. 츠빙글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침례주의자는 물을 좋아하니 물이나 실컷 취하라 라고 익사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츠는 오 주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로 최후를 마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지 블라우르입니다. 자, 그의 본명은 카이제콘이었죠. 그가 늘 푸른 코트를 즐김으로써 블루 코트란 뜻의 블라우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그러죠. 자, 이 블라우록은 방금 앞서 말한 만츠나 그레델보다 훨씬 7년 연상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인으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라이프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1519년 그리고 1522년에는 사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자기 신앙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고뇌하다가 이제 츠빙글리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서도 이제 해결점을 찾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1525년 1월 초 성경 공부 이루어졌던 앞서 말한 만츠와 그레벨을 통해서 자기 갈 길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그가 제 침례 교도가 된 후 1월 29일에 츠빙글리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츠빙글리에게 참다운 개혁자다운 설교를 하라라고 지임을 합니다. 이 일로 그는 설교 방해자가 되어가지고 투옥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취리를 떠나라는 조건으로 석방이 되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절 떠나서 바젤, 베른시를 다니면서 순방 설교를 하고 다니죠. 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츠빙글리는 다시 그를 체포해가지고 다시 국외로 추방을 합니다. 그는 이제 스위스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리스로 가서 천여 명을 개종을 시킵니다. 자, 이것을 또한 츠빙글리가 다시 블라우록을 체포해서 1529년 독일령에 가까운 클라우젠에서 목을 베어서 결국 처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제 침략을 이끌었던 그런들이 바로 이렇게 결국은 자기 개혁을 의지를 펼치다가 자기 신앙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아깝게도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스의 제 침략들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게요. 그러니까.
스위스 제1교회 교도의 신앙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에 재침례파는 이들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들은 대표적 지도자로서 희생이 분명하게 밝혀진 자들만 잠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명으로 죽은 이들은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을 믿다가 왜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가 하는 것.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길래 과연 그들은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즉 세례를 2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연합의 뜻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어떻게 주장했냐?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와 정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신앙이 짐이 되거나 무거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로부터 완전 분리를 주장했고 세상의 사악한 악으로부터 또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만이 교회 회원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교회 순수성을 유지 위해서 징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펼쳐 나감으로써 이 스위스의 제7류 교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서로 부딪힘으로써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제7류의 공격이 되겠죠. 네. 독일의 제7류 운동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제7류 운동은 후세대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남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을 우리가 순수 신앙 운동가와 사회 운동을 곁들인 운동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순수 신앙 운동가들입니다. 자, 미카엘 자틀러. 이 자틀러는 프루이브라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 프루이브르크 대학 공부 후에 수도사가 되죠. 그는 수도원에서 성경 공부와 루터의 저작을 탐구하다가 전통적 카톨릭 교리에 이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브라이스가우에 있는 성 베드로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갔었죠.
거기서 스위스 형제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 침례 교도에 대한 치민글리의 탄압으로 이제 취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는 스트라브루스에서 피신을 했다가 다시 오스트리아 흑삼림 지방의 호프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이뤄나가게 되죠. 1527년 독일과 스위스 침례 교도 사이를 연결하는 슐라이트하임 집회를 주재를 했지요. 거기서 그는 그 유명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슐라이트 신앙 고백서는 현존하는 침례교 신앙 고백의 최초의 고백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치민글리는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반박문을 썼고 칼빈도 오랜 후에 이 고백문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배포가 돼서 바로 그 부분이 유죄가 되어서 오스트리아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자, 이 자틀러는 아인지스하임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는 혀가 달리고 빨갛게 달군 쇠 살이 2조각 나무에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서 또 5번에 걸쳐서 살이 찢은 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각종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므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1527년 5월 17일의 일입니다. 자, 이들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가 남긴 바로 이 슐라이하트하임 신앙 고백서가 그가 재판받은 기록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옮겨보고 그의 어떤 주장으로 해서 그와 같이 그가 체포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가, 어떤 자기 신앙을 주장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주요 문제는 자, 첫째로 회개 및 개심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소멸되었다고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일단 제 침례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 자, 침례까지 받은 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 이것이 비록 부주의였다는 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시킨다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넷째로 침례를 받은 이들은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성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다섯째로는 교회와 목사는 바울이 명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섯째로 교인들은 여하간의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주장했고, 일곱째로는 누구도 맹세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여서 탄압을 받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틀러가 재판관에게 받은 기록문이 있습니다. 자, 재판관이 묻고 이 세틀러가 자틀러가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로 재판관이 당신은 제국의 명예에 불순종해도 좋다 해서 체포되었다. 자, 그랬더니 나는 제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받아쳤죠. 자, 재판관이 둘째로 당신은 화채설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자 이 자틀러는 성경에는 단지 기념일 뿐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죠.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은 왜냐라고 말했더니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다라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자, 또 네 번째로는 뭐라고 묻느냐. 성례전 중 도유식인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했다고 하는데 사제가 시행하는 기름이라고 해서 보통 기름과 다른 신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죠. 다섯째로 묻기를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반대한 것은 뭐냐 묻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중보자 같은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왜 미사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잔과 빵은 두 가지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모두 필요한 요소이다. 미사 때 빵만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7번째로 맹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 묻자. 주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죠. 8번째로 당신이 결혼하여 부인을 얻은 것은 사제로서 잘못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는 결혼하지 않고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너무 많이 와왔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이다라고 맞받아치죠. 자, 9번째. 한 나라의 국민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터키인을 죽여야만이 평화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성도는 전쟁 없이도 이미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펼쳐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자틀레야말로 그 당시 제침례 교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어떻게 보면 최상급의 증언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제틀러는 진실한 신앙 때문에 부정직한 신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틀러 다음으로 그 다음에 발타사이 후프마이어, 한스 댕크, 한스 후트, 그 외에 순수한 신앙 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